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시대였었어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피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시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예수의 구원을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하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봅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거의 마쳐 가시면서 처음에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온갖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곧 내 본향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때 우리도 영의정, 좌의정, 장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대요.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의 뜻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혜사였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는 여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그 원문이 무슨 뜻이냐? 본질이 같은데 형체가 다른, 같은데 다른, 본질은 같은데 나타난 현상이 다른, 이런 물로 설명합니다. 물은 수분입니다. 수분이 100도가 넘으면은 그 수증기가 됩니다. 영하로 내려가면은 얼음이 됩니다. 같은 수분인데 물로 존재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얼음이 되기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였다. 근데 내가 하늘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지킬 자, 너희를 도울 자, 너희와 함께 할 자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히 같은 본질이라는 뜻이 여기 18절에도 나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대요. 근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곧 오리라.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대문 교회가 3,000명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막 수많은 그 소경들이 강단에서 한번 선포하면은 20여 명의 소경과 귀머리가 눈이 떠지고 귀가 들려지고 암 환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3,000명 이후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계속 한 주간에 몇백 명씩 올려오던 성도들이 갑자기 딱 멈췄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딱 멈춰섰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책망이 왔습니다. 너는 성령님을 지금까지 너의 능력의 도구로 여겼다. 너의 은혜의 도구로 여겼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너는 앞으로 성령님을 동행하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라. 그래서 이분이 그들이 항상 올라올 때 성령님 함께 가시죠. 그리고 항상 혼잣말로 성령님께 말을 아뢰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 강단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이렇게 왜 목사님들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비워놨어요. 성령님의 자리. 거기는 아무도 안 앉아.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교회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70만이 넘는 성도로 부흥을 했어요. 지금도 각 지역으로 나눠져서 한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70만이 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동생된 조영목 목사님이 인도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가 20만 명 정도예요. 차이가 엄청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교제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주하고 계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죽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특별히 내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하고자 쉐키나 워십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심이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해야지 여기서 나가는 찬양이 하늘 문을 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성도들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능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왜 기를 쓰고 기도하고 왜 기를 쓰고 어찌하든지 성령님과 부족하지만 동행하려고 합니까? 세상과 가능하면 세상을 멀리하고 주일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니까 찬양단이 그런 거예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둘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재자. 먼저 돕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을 도와요.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창작이나 일이나 사업이나 공부를 도와주셔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돕는 자가 나타나게 하셔요.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생명의 길로, 잘못된 길, 실패의 길을 막게 하시고 좋은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요. 닫힌 문을 열어주셔요.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을 때 도와주셔요. 돕는 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로자.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인간은 깨어진 그릇입니다. 깨어진 그릇은 물이 새게 돼 있어.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표정 하나에 상처받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 속에서 상처받고 이 상처받은 심령들 성령님이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흘러 뭔지 모르지만 위로가 돼. 기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위로가 돼.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돼. 치유가 돼. 눈물이 나.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위로자 성령님.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위로자 성령님. 변호자.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참소해요. 욥을 참소했었던 마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실수한다거나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죄의식,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의 잘못보다 더 크게 누르고 정죄하는 것,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에라, 세상으로 더 나가자.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뭘 간구합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저 아들, 저 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제 피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재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셔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영감과 총명, 지식.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감과 재능이 필요합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업하고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총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요. 어떤 문제건 지혜가 떠올라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하셔. 성령에 충만할 때. 총명, 영리하고 기억력도 좋고 재주가 많은 거래요. 난 기억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난 총명하지 않은 모양이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창의성이 넘치는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총명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략, 계획이나 작전을 잘 짜서 일이 잘 되게 하는, 그런데 불의한 방법이 아니고 정의롭고 의롭고 올바른 방법으로. 모략하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 계획이나 작전, 그리고 계획을 잘 짜서 일을 잘 성사시키는 모략의 영. 재능, 말 그대로 각 분야의 재능, 물건을 잘 만드는 재능, 그림, 음악, 글 쓰는 재능, 기계를 잘 다루는 재능. 그 모든 재능의 근원이 성령님이시죠. 지식, 탐구해서 알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머리도 혼미해져, 지혜도 막혀져, 재능도 막혀져, 지식도 희미해져.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잠들게 돼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영감이 넘쳐나게 되고, 재능이 넘쳐나게 되고,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든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간이 가진 지혜와 재능, 그 영감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냥 기술을 얘기하죠.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디자인들,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들,
영감과 재능, 지혜가 여기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놀라운 영감과 재능이 탁월해서 그런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탁월한 영감과 재능과 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예술품들이 여러분 사실 미술, 음악, 문학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서 이런 현대미술이 아니라 서구 문화의 예술은 다 기독교에서 출발했어요. 18세기, 19세기 오면서 20세기 오면서 예술이 타락하기 시작했어. 기독교에서 떠나니까 예술이 타락하기 시작했어. 현대예술은 많이 타락했어. 그런데 예술의 근원이 성경이었었고 기독교였었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보세요. 클래식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미술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문학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탁월한 예술가들, 아티스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지금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움과 채움이 있어야 돼. 비움과 채움. 먼저 우리 안에 죄와 세속을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그 그릇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여러분들 영혼의 그릇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비워내는 것을 해야 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과 뒷부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 특히 갈등,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장 근심하셔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들으면은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관계에서 악하고 독한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악하고 독한 마음, 원한을 품고 그를 미워하는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 분을 내지 말라. 이전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타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짓고 나서
틈을 타는 존재들이야. 음란한 죄를 지으면은 음란하게 틈을 타. 그래서 음란으로 계속 끌고 가. 화를 내면은 계속 틈을 타서 화를 풀지 않으면은 계속 화가 나는 일이 생겨. 떠드는 것, 다툰다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방하는 것.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여기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군수군 대지 말라는 거예요. 수군수군 대지 말며. 어떤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요. 수군수군 대는 게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뭔가 거리를 하나 갖고 와서 서로 막 비난하는 거야. 그런데 그 비난이 아주 교묘하게, 내가 사실 이 집사님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좀 잘했으면 은근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보면은 비난이야. 그 말은 상대방에게 전염이 돼요. 부정적인 누룩이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남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남 얘기 좋은 거는 하셔요. 근데 남 얘기 잘못된 거, 그런 건 하나님한테 맡기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되,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마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 도시가 소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불이 점점 사그러져. 불이 점점 사그러져. 불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힘을 잃어가요.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장소. 여러분들이 클럽 같은 데 가면은 성령님이 동행하고 가십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데 가면은. 왜 웃어? 생각을 해보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클럽 가자. 우리 젊은이 깐무 가서 우리 춤추자. 갔어. 성령님이 기가 막힌 거지. 얘야, 나 여기서 가기 싫어. 여러분, 그 부정적인 영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고 막 너무 그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영화. 난 옛날에 소위 창작을 한답시고 보면은 골치 아픈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우리 사모는 그런 거 보면 보다가 한 10분 지나면 자. 너무 그러니까 막 생각이 많은. 근데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룬다거나 관계의 어두운 면을 이런 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음악. 옛날에 락 음악은 대부분 마약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 음악이 우리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그 음악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 영혼이 침해받게 돼 있어. 옛날에 신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연대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지하 카페에서 어떤 청년이 나오는데, 나는 음악을 옛날에 많이 들어봤고 아니까 완전히 락이고 아주 하여튼 락이에요. 나오는데 그 얼굴이 그걸 보셔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히고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이런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악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절제해야 될 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진짜 절제해야 돼요. 나도 이것과 싸우고 있어. 모든 사람이. 저기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쉰다 그래서 가서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누워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 기도원까지 와서 그래. 목사까지도 그래. 여러분 보셔요. 내가 어느 날 이 아이폰을 들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로고가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살짝 베어문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예요?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겠다 이거예요. 반기독교야, 반기독교.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었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면은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 이름 뭐지? 만든 사람? 응? 아니, 있잖아,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어딜 가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어딜 가든 사로잡혀 있어. 이게 뭐예요? 이 컴퓨터, 노트북이 있을 정도면은 이때 시대에는 노트북만 보면 돼. 그냥 필요하면 가서 노트북 보면 돼. 근데 이건 간단하니까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건 그냥 붙들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일에 일과 관계돼서 보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 비워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1, 2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난 지금도 싸웁니다. 나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핸드폰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근데 그러고 나면은 성령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 그러면 또다시 회개하고 이거 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되겠어요. 그죠? 여봐 끄떡끄떡 하잖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워냈으면은 이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채우는 비결은 먼저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 찬양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양중에 거하시는 주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감사는 그 성의 문에 들어가요. 근데 그 성의 중심에 있는 궁정에는 찬양해야 들어가. 감사보다 찬양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또 미안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찬양단원들. 찬양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 찬양을 가까이 하셔요. 평소에 일하거나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CCM을 계속 들으셔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성악으로 CCM을 부르든지 찬양을 가까이 하셔요. 그리고 기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불로 성령의 불로 왜 그런지 아셔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며칠간 기도에 힘쓰니까 그때 성령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오순절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져요. 찬양할 때도 성령 충만해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해지지만 가장 성령 충만해지는 것,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말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 왜? 말씀은 계속 배우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중에 배우니까. 근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 환경의 문이 열려요. 요셉이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왜 21일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할 얘기 없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잊어버렸대. 뭐냐?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막 산만해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산만해지고 기도가 잘 안 됐었대. 근데 21일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가 집중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21일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니까. 기도는 영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여기 세워놓고 기도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영이 살아나야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죄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 그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내 자신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때 환경에도 승리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힘쓰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올해 내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